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128면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제가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서해로 비껴갔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또 제주도와 또 이 호남 지역이 굉장히 많이 피해가 입어났는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코로나도 어려운데 그 전에는 또 홍수도 나고 참 태풍도 일어나서 나라가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또 함께 깨어서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부르짖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의 말씀과 좀 유사하지요. 무슨 비유와 유사합니까? 달란트 비유와 좀 유사하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달란트로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겨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좀 비슷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장소와 대상과 칭찬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이 편지를 복음서를 쓰게 되었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유대인의 대상으로. 그래서 유대인이 잘 아는 단어들 또 달란트라는 이런 단어들도 이 유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습니까? 데오빌로 가카라는 아주 높은 고위직의 귀족에게 썼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과 함께 로마인을 중심으로 해서 썼던 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의 언어, 이 라틴어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 로마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모습들을 띄어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는 포커스도 조금 다르게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어느 귀인이 왕인을 받기 위해 황제를 만나러 떠나가는 장면인데, 떠나가기 전에 자기 10종을 불러다가 각각 한 문화를 맡김으로, 그래서 돌아오고 난 뒤에 그 문화에 대해서 정산하고 계산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등장인물이 약 4종류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처음 등장하죠. 오늘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보시면은 11절 말씀에 보시면 10 몇 절인가요? 14절 말씀이네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됨을 미워하는 무리들,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귀인이 등장하죠. 귀인,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10 문화를 받은 종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 이 귀인 곁에 서 있는 또 무리들이 뒤에 보면 20절 이하에 보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우리가 찾아보건대 이 여러 가지 사항들 보면 백성들, 왕으로 거부하는 백성들과 또 10종 중에도 첫째, 둘째 종처럼 이 귀인이 맡긴 귀한 문화를 최선을 다해 장사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 한 종들이 예수님 이 귀인의 여러 가지 일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손수건에다 싸서 헝겊에 싸서 땅에 묻어놓은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귀인의 명령과 뜻과 또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동일하게 이 왕으로 이 귀인을 영접하지 못하는, 오히려 미워하는 그런 분류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귀인과 이 귀인의 말을 들었던 종과 이 귀인의 말을 듣지 못한 종, 또 거부한 사람들, 이렇게 세 분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번 잘 보시면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 말씀 듣고 있을 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누구 이야기를 하죠? 삭개오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집에 유하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19장 전체의 핵심적인 문장이 뭐냐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나? 왜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나? 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가? 왜 오셨고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뭔고? 또 그 일 가운데 무엇 때문에 이곳까지 오셨나? 그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이 잘 이해를 못하나 봐요. 그래서 비유를 다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이 비유는 이 고대의 이 제자들을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 썼던 방법입니다. 알레고리이죠.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예요? 열무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열무나 비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이 중요한 이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한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 개념과 이 생각들을 간직하고
오늘 이 13절부터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제일 중요한 명제를 잊어버리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는데 그 비유로 열문화를 맡기시는 우리 귀인의 의미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해 열문화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실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이 귀인으로 나오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귀인이 누구예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왕위를 받기 위해 어디로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먼 나라로 가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시지만 예루살렘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이 천사와 천사장과 함께 오시는 그날까지의 그 삶을, 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갈새. 먼 나라로 갈새. 의미가 뭐예요? 다시 반드시 오시겠다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갈새 뭔가를 맡기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맡기고 갑니까? 열 문화를 열 종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각각 한 문화씩 열 종을 불러다가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열 종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 주며, 열 문화를 주며 그에게 돌아올 때까지 뭘 하라라고 되어 있나요? 뭘 하라? 장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장사하라. 명령이죠. 명령.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한 것이 장사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장사. 그러면 이 귀인에 대해서 충성된 종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장사를 해야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한 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 달란트는 오늘날로 따르면 이 수십억이 됩니다. 돈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오늘 나오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라고 되어 있는 이 한 문화는 얼마의 값어치냐면 석 달치 월급이에요. 석 달치 월급. 그러니까 뭐 한 200만 원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약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 요즘 평균이. 그러면 300만 원을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900만 원 정도. 약 1000만 원 칩시다. 그죠?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여러분 이 1000만 원 가지고 장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맡겼다는 것이죠. 주인이. 장사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사해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듣고 열 종이 이 열 문화를 가지고 온전히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의무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장사하는 이 장사꾼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위임해 주셨어요. 시간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만되었다 하면 다 놔두고 떠나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재능과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치 장사꾼이 장사하듯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할 것을 예수님께서 또 이 귀인이 이 열종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에 이 귀인이 왕 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은 그를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사람이 그를,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워했다는 말은
정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오했다는 말. 정오라는 말은 원수같이 여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원수같이 그 귀인을 여겼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의미해 주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유대인과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시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백성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보시면 불의하고 불충성한 이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귀인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백성들. 잘 보시면 귀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조차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나요? 귀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개념입니다. 그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 귀인을 거부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귀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죽이라라고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그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라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좀 다른 의미의 모습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죽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지만 이 의미가 뭐냐면 반드시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과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면 예수님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것이에요.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그 책임은 그들 스스로 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믿을지, 누가 주님을 붙들지, 누가 의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만 이 열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듯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받아들일지, 누가 하나님의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그 일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교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도망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15절 말씀 보시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산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그때에는 의의 면류관으로 또 무엇보다도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따름이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 말씀처럼 그 일에 대해 계수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시는데 그 믿음의 성도, 그 일을 기다리는 성도, 그 사명과 그 계명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성도들에게 각각 따지고 각각 계산해서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하시고 세물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의 상급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광의 구주이신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과 이 땅 가운데 있는 삶이
흐트러뜨릴 수가 없는 삶 가운데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끝까지 참고 길이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 붙들고 온전히 나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고난과 이 땅에 있는 수고가 다 끝이 나고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맞이하는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왕으로 반드시 오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이런 설교도 잘 없고,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6.25 때를 보면, 또 보릿고개를 지나고 나면, 또 IMF 때에 주암산 기도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살려달라고, 그러고 난 뒤에 차라리 데려가 있어,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도 많이 했는데, 어려울 때.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너무 살기 좋아요, 그죠? 코로나 이렇게 있지만 지금 보니까 배달업체인가요? 그런 사람들은 수지 맞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다고 해요. 대단하죠. 참, 남들은 다 어려운데, 그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시대가 너무 편리해요. 요즘은 큰 TV를 안 보고 전부 무슨 TV를 봅니까? 조그마한 TV를 보면 요만한 거 들고 다니는 거, 개인 TV를 다 들고 다니는 거,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사게 됐죠. 너무 살기 좋은 시대, 너무 편리한 시대, 너무 완벽해지는 시대처럼 살고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기 가운데 있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시는데 조금 있다 오이소, 이런 마음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특히 젊은 층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 친구하고 가끔 농담으로 저에게 자주 묻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야 목사야, 이렇게 물어봐요. 친구니까. 주님 언제 오시노?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저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궁금하다. 좀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시대와 문명이 아무리 발달할수록 우리 영혼에 채울 수 없는 게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죠.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잃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삶의 자유로움이 방종이 되어버립니다.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다 살아버려요. 내 생각대로 다 살아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버려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반드시 심판주로 오심을 믿는 자는 삶의 질서가 있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참고 좀 더 말씀 가운데 붙들리려고 몸부림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첫 번째가 나와서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에게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다고요?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기쁨과 담대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종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들을 취하고 있는지를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와 또 NASB라는 이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번역에. 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한 문화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여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해석의 차이가 무엇이 있나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 표현을 그대로 보면은 주인이여
당신께서 주신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내가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와 NASB가 이 원어에 굉장히 근접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백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첫 번째 찾아왔던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이 첫 번째 종은 주인께서 내게 맡기신 그것이 주인의 은혜와 주인의 돌봄으로 말미암아 10개가 되었네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주인에게 돌리는 것이죠. 주인에게. 그렇습니다. 정말 이 주인을, 이 귀인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믿는 첫 번째의 종은 주신 이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과 인정과 이 일을 다 주인에게 다 돌리고 있는 모습들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종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10문화를 남길 수 있는 귀한 모습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거 제가 했어요. 보십시오. 한 문화 주셨는데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네요. 10배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 능력입니다. 제 지혜입니다. 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주신 것으로 주인 문화가 딱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주인에 의해서 주인께서 주인이 주셔서 주인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의 사역과 성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생명이 우리 게 아니면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가진 건강도, 우리가 가진 시간도, 우리가 가진 물질도, 우리가 가진 기회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들도 다 누구 것입니까?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한 문화처럼.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일할 때에 우리가 누구를 더 드러내야 되고 누구를 더 인정해야 되고 누구에게 더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인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교회들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있을 때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부목사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에 이런 일 했습니다. 저도 참 많이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양육받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 수천 명이 양육받는 일에 제가 헤드십이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물질이 몇 억이었습니다.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을 제가 자랑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만 기회에 우리가 한 문화를 맡아가지고 그 일을 맡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인이 이 첫 번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칭찬합니까?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렇죠. 지극히 뭐에 충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일에, 주인의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여기에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주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이 이 충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종은 주인의 인정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는 주님의 인정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뭐하다 왔니? 주님 보십시오. 제게 7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제게 이런 재산을 주셨는데, 제게 이런 건강을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주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힘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게 이런 귀한 것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들려질 때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과 다르게 우리 이 귀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엄청난 값어치의 귀한 선물을 주셔요. 맡겨주신다는 말이죠. 뭘 맡겨주셨습니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10고을을 차지할 수 있는, 10고을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종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왜 이 엄청난 일을 맡겨주셨을까요? 단 하나의 원인이죠. 지극히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그 주인이 이 10고을을 맡기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종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종도 마찬가지죠. 5 문화를 남기게 됩니다. 5 고을을 맡기게 되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종들은 귀인을 누구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있는 참된 성도와 신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라는 말에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했어요. 그 결과와 그 나머지는 주인께서 책임지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귀인이 왕될 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요, 이 귀인을 말씀에 어떠했다는 사람이에요. 충성되게 이렇게 지켰다는 사람이요, 또 무엇보다도 이 주인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신뢰했던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주인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삶 가운데에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요,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요, 또 그 일에 대해서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된 주님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기다리며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나요? 우리 삶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삶을 변치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제 세 번째의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한 문화를 남기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헝겊에 사서 땅속에 묻어버린 사람이에요. 땅속에 묻어버린 사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 단어가 바뀌는 게 있어요. 단어가 계속 뭐 이렇게 첫째 둘째 하다가 오늘 본문 20절에는 한 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른 사람. 아유, 성경 공부 잘하시겠다, 그죠? 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 이런 거 발견하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것을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종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 다르다는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differ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완전히 개념이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개념이 다른 사람. 뭘 의미합니까? 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과는 완전히 반대 개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이 귀인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당신이 무슨 사람이라고 되어 있나요?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주인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무서워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무서워하고 있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엄한 사람이다. 이 엄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가혹하다는 말이에요. 공포 정치를 한다는 말이죠. 주인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무엇하러 오신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엄한 사람이다. 그러고 난 뒤에 무서워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잃어버린 자를 뭐하기 위해? 네,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종은 그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말하고 있죠. 가혹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내가 이 한 문화를 땅속에 묻어서 헝겊에 사서 땅속에 묻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묻으면 그냥 묻지 헝겊에다가 이렇게 보자기에다가 싸서 이렇게 묻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이 당시의 고대 문화가 있어요.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 중에 무슨 가르침이 있냐면 가장 귀중한 것은 헝겊이나 손수건에다가 싸서 땅속에 묻으라는 그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 종이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나요? 그렇죠. 엉뚱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하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종, 칭찬받는 종,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주인의 말.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종, 불충한 종의 가장 큰 원인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사해라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죽 답답했으면 그 주인이 차라리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너 뭐하니? 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인색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착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말에 얼마나 기대를 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는가. 왜요? 주인이 큰 선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 그 상급을 들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에 대해서 이 또 다른 종은 전혀 믿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종이 착각했던 이유는 첫 번째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두 번째가요, 엄한 사람으로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잘 몰랐어요. 주인이 누구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을 오해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해. 두지 않은 곳에서 취함을 얻고 또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걸 찾아보니 한문으로는 착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착취. 이걸 이제 착취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한글로 치니까 이 어떤 표현으로 됐냐면 빨아먹다예요. 빨아먹다. 골수 빨아먹는 것처럼,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햇별기처럼 남의 그 일들, 남의 수고를 막 흡별기처럼 빨아먹는 이런 존재, 주인을 세상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주인이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주인이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오해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거 들어주지 않나?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 이런 원망과 이런 마음들이 쉽사리 들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오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분을 누구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떠나지 않고 받아들이고 새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모르고 그 방식을 따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겸손의 방법이에요. 인내와 참음과 고난과 눈물의 그 방식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당장에 임할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그랬다는 말이죠. 착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과 제자들이 걷고자 하는 길이 완전히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20년, 30년, 70년을 믿어도 주님과 같은 방식, 같은 방향이 아니면 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에 정말 로마 제국을 이기고 정말 이 칼과 창으로 세워진 그 나라,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찾아들게 되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방식이요, 또 그 길에 인내함으로 온전히 걸어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던 순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불의한 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온전히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히 인내하며 주인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보이진 않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묵묵히 그 일을 가운데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들일까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두 번째의 그 종들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라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주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날마다 걷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